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머리 위에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변론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의 말을 하게 되고,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말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자는 빛의 자녀들이요, 땅에 속한 자는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아니한 자를 나누어 말씀을 했습니다. 어디에 속했느냐? 참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사할 때에, 또 소개할 때에 소속된 그것을 말하고 가문을 물어보기나 대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사느냐,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이렇게 대화할 때가 많습니다. 외국에 나가면은 국적을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외국에 나가면 많이 알려져서, 옛날에는 일본 사람이냐 꼭 그걸 먼저 물어보고, 또 중국 사람이냐 묻는데, 지금은 제일 먼저 코리아냐 이렇게 묻고, 노스냐 사우스냐, 북쪽이냐 남쪽이냐 꼭 물어본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속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천지창조 이후에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빛 쪽에 속한 자가 나오게 되고 어둠에 속한 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지구상에 78억이나 되는 인류가 살고 있지만은, 둘로 나눈다면은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고, 땅에 속한 자는 세상 재물과 물질과 명예와 관계를 맺고 삽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소리를 하게 되고요, 땅에 속한 자는 세상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 중에도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13대가 있고, 시대를 살피며 준비하며 깨어 있어서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그 천국을 말하는 14대 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유실론자인지 무실론자인지, 또 하늘에 속한 빛의 자녀라도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자의 말과, 깨어 준비해서 주님 맞이한다고 하는 자의 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 준비하고 열심히 살다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말을 함부도록 합니다. 거침없이 쏟아내버립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유대인들이 입을 두드리는 걸 한번 봐보십시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천대하는 사람입니다. 수가성 여자가 그렇게 멸시를 받던 여자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다. 인격적으로 모독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 이랍니다. 귀신 들렸다. 말을
얼마나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합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다니시면서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과 접촉을 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과 친분을 쌓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멸시를 하고 언어 폭력을 서슴지 않습니다. 어둠이 빛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라. 여러분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을 아예 몹쓸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악령받았다라는 사람입니다. 악령받은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모욕을 하고 이런 아주 몹쓸 짓을 하고 몹쓸 소리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 신원의 종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가는 길도 순탄치는 않다고 봐야 됩니다. 왜? 어둠이 빛을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0절에도 이분들이 말을 스스럼없이 합니다. 유대인들이죠. 무리들이 예수를 귀신 들린 사람이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0절에도 많은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미쳤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이렇게 몰아붙이고 이런 몹쓸 짓을 하고 몹쓸 소리를 하는데 우리 14대 종들 여러분들, 땅에 속한 자, 어둠의 자식들이 어떤 말로 어떻게 공격해 올지 우리는 마음적인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참 외로운 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어렵고 힘들게 우리들을 위하여 고생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강고와 실고도 겪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실고가 뭡니까?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실고냐 이 말이에요. 무슨 강고냐 이 말이에요. 성경 그대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오늘 여기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빛에 속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두렵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단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당시에도 악하고 공격적으로 편론을 하고 이런 대적자들이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주님을 이렇게 괴롭혔지만은 전혀 주님은 그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반드시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사명국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제 저녁 TV조선에 이 문재인 정부가 30조
30조를 북한에 주기로 했더라고요. 그 방송 어제 들어본 분은요, TV조선에서 여러분 30조입니다. 30조. 북한 모든 평양을 다시 재정비해주고 뭐 도로, 항만 전부 다 해주고, 또 인터넷 이 모든 전자장비 싹 다 해주기로 했더라고요. 30조요. 거들날 뻔했어요. 제가 그걸 듣고 아이고 어쩔 뻔했어요. 지금 경제가 세계 경제가요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IMF가 올 것 같다고 또 어제 방송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왜 외국을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달러가 지금 굉장히 외국 달러 몰래 빼나간 거지. 방송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빼나갔더라고요. 그리고 그저께 신문에 우리나라 다는 아니겠죠. 중앙일보 보니까요, 대학원 다니는 대학생들이 우크라이나 사태 위험하고 중국이 대만과 전쟁할 것 같고 김정은이 미친 짓 할 것 같으니까 이 신문에 난 거예요. 대한민국 젊은 대학원생들이 대한민국이 위험하니까 전쟁에 제일 위험하지 않은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여권 수속을 밟고 그 모든 걸 이 신문에 났어요. 다는 아니겠지만은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전쟁을 하고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휴학계 다 내고 본국으로 오는데 대한민국은 심히 걱정스럽다라고 이 큰 면에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은 사명국가 맞죠? 사명국가 맞죠? 어디를 살펴봐도요 이제는 소망이 있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풍전등화같이 되어가고 있고요. 여러분 길거리에 바지 줍는 사람이요 1kg든가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전에는 2,500원 3,000원 받았는데 이제 50원이에요. 50원. 이거 방송 나오는 거예요. 라면 사 먹기가 힘들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하나님, 제가 그거 딱 그 소리 듣고 우리 성도들 감담류와 포도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꼭 주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요 세상에 김정의가 그 돈 안 준다고 시진핑한테 가가지고 이 손 좀 봐달라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갔는데 혼밥을 먹이고 10끼 중에 8끼를 식당 가서 밥 먹게 하고 그 대통령 그렇게 대접을 하면 되겠습니까? 신문 기자도 두드려 패버리고요. 국가적인 이런 망신을 당하고 그래도 아직도 북한을 못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요. 하나님, 사명국가는 아무리 저래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사람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는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는 이 51절 이 말씀이 어떻게 좋은지,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이 말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이 원어는요 톤 로곤 그랬습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 톤 에이몬 그랬습니다. 나의 그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사람들이 내 말을, 내가 말한 이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이 말씀을 이들은 총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죽음과 관계없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한다, 이 말은 14대 종들입니다.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죽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동행교회 오신 우리 성도들, 여러분, 뭐니 해도요, 죽음만큼 서럽고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저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이제 죽음에 대한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당해보지 않고는 이 고통스러움을 잘 모릅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은요, 이것 당해보면, 이 일을 당한다면은 정말로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죽지 마시고 제발 주님 함께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저는요, 하나님, 제가 한 50여 년 목회 생활하면서 작년은 많이 안 치렀습니다. 제가 그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 이제 화해진에 불러가는 일을 얻게 해주시고, 아니 주님 말씀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건 14대 종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 듣기 싫으면 죽어야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요. 자, 여기에 원문에는 우라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결단코란 말이 들어있어요. 결단코.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 해당돼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겠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된다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학 교수들은 기독교인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다, 부활한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 그러는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종류가 있고, 주님 오실 때 변화해서 영원히 사는 종류가 있고, 요게 이 말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산다고, 이 말은 사망을 이긴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제 손으로 이제 장례 치르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나는 우리 성도들 절대, 하나님, 제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 단에 싹 보이게 한 두 사람 빠졌더라고요. 하나님, 절대 이 죽음의 독침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지만은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피할 길을 제시해 줬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힘듭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믿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제가 하나님, 이 말씀, 내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이 말씀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신불신간에 다 죽지 않습니까? 예?
신불신간에 다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언제 누구에게 해당되느냐는 것을 반드시 주님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너희들 향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내 말을 지킬 사람도 아니고, 너희들은 나를 미쳤다 그러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욕하는 너희는 이 말을 지킬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어느 시대인가는 한 시대가 올 것이고, 그 오는 시대에 그 누구에게 이 말씀이 응할 자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이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에게 응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마는 부활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것은 1차 은혜시대의 사건이라면 2차는 신혼의 날의 역사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천하보다, 제가 늘 말씀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해도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있지 다 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하는 걸 본 사람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고 보겠다 해도 다 아니에요. 이거는요, 신혼의 종들이 사명 감당하고 주님 맞이하는 요자들이 그 구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51절 이 말씀 여러분 구절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이런 몇몇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 동행교회 여기까지 온 성도들, 신혼의 날의 역사가 얼마 남지 않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시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질 때에 우리는 말씀의 잣대를 딱 대놓고 이 길로 찾아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영원히 산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 중에, 내 식구 중에 이런 쓰라림을 당한 자도 있었지만은 한번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거는요,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이게요. 근데 이 구절을 말씀해 주었는데, 이 구절이 네 구절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51절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복이 있단 말입니까? 뭐가 때가 가까웠단 말입니까? 2000년 전에 한 말인데 무슨 복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한 시대를 내다보고 이제 오실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대받아서 너 귀신 들렸구나,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다 죽었다 이 말이야. 근데 안 죽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응? 그래,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고요. 이제 맛보지 아니한다는 말까지 넣었습니다. 여기 결단코는 여기도 결단코는 들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 말이에요. 전혀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모릅니다. 메시아인 줄 모릅니다. 메시아로
10%라도 5%라도 혹시나 생각했다면요, 이런 은행은 삼가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기를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여러분요, 내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이건 아버지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자기를 보냈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천하시고 만왕의 왕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아버지가 이 예수님을 영광을 돌리게 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최후의 만왕의 왕의 자리에 앉도록 아버지가 허락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을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21절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축복이 좋길래 성령의 처음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우리까지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거는 죽지 않고 영생을 소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집시다. 이 말씀에 내가 인을 치면 주님은 나에게 인을 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이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읽고 듣고도 없어요. 이제는 그거는 끝이니까 지금은. 그래서 신원의 종들은 말씀이 옳고 말씀이 확실하면 이건 내 말씀으로 삼아야 됩니다. 승리자가 되시고 우리는 이 축복의 주인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욕을 먹고 이런 핍박을 당했는데 우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그들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개의치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이 너무나 확신이 오고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죽음이 여러분을 비껴가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이 여러분에게 삼킨 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까지 여러분을 우리 인류를 죽음이 삼켰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우리가 사망을 삼키는 6000년 역사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마지막에 꼭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생합시다. 여러분 영생합시다. 절대 집에 가서도 8장 51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이 말씀과 끝까지 함께 살겠다라고 마음의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